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행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행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연보, 곧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제 5절로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게 될 계획과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돕고 협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은 일종의 구제헌금인데요, 즉 가난하거나 연약한 성도들 돕기 위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많은 성도들이 궁핍하고 또 곤고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 또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함으로 그들이 헌금을 하여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섬겼던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주 첫 주라는 것은 당시의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과 같이 일요일, 매주 첫째 날이 바로 일요일인데요, 바로 주의 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그런 예배 시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게 되면 그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며 따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하는 것이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구제헌금을 하자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또 억지로 또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미리 말해놓고 또 미리부터 모일 때마다 준비를 하게 되면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게 그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와 같이 의미 있게 행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도착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또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헌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여 바르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물질을 이와 같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항상 예비하고 또 준비된 자세를 취해야 그 일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항상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이와 같이 준비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모아놓은 구제비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를 때 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다고 하다면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선정된 자들, 즉 그 구제비를 전달할 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이 직접 전달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미리 받아서 간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또 자신이 그 일을 행함으로 어떤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또 힘든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느끼게 되면서 더 그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방인들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혈통적으로나 또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그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나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면 즉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나도 힘을 보태기를 원한다고 말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힘써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돕고 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로 이제 이어져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과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일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교제하고 영적인 유익을 나누고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겨울을 지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들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곳에 가서 또 너희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여정과 그 일에 필요한 경비와 그 도움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뒤에서 이와 같이 후원하고 기도로 물질로 함께 섬기는 자들도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기뻐하시며 그 일에 함께 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가지 않고 지금 이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고 지금 당장은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오순절까지는 있다가 나중에 가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은혜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복음을 더 증거해야 하고 또 그 일에 더 힘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저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도 바르게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 즉 이 일을 위해 방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핍박과 환란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의미에서 대적자가 많으면 그곳에 거하기가 위험하고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또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또 자신이 유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힘을 얻고 대적자들과 싸우며 함께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며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와 같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성도들이 배우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이며 바로 그 일에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육신적인 차원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일도 감당해야 하지만 또 함께 영적인 유익을 나누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는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적자들과 싸울 때에도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거룩한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또 성도들이 바르게 서는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바르게 들여서 그 일에 온전히 우리도 쓰임받고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며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를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정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